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은 세계적으로 지키는 어머니 주일이 올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일을 어머니 날로 지켰습니다. 1년에 하루라도 특별히 어머니를 생각하고 존경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사실은 매일 어머니를 존경하고 생각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 일어난 줄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너무 혼란하고 거칠어서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것쯤은 문제도 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자녀가 부모를 구타하는 일이며 어떤 때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올시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모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반드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머니 주일날 말하자면 범위를 좀 넓혀서 이 제5계명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이 계명은 인눈이라기보다도 천륜이 올시다. 우리는 종종 봉건사상이니 봉건시대의 윤리제도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는 세상인데 이 새시대의 옛날 계명이 현대인의 생리에 혹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도 없지 않아 혹 있는 줄 생각됩니다. 봉건사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시대가 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변치 않는 사실도 있고 변치 않는 진리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가 합할 때에 된다고 하는 이 사실도 변하지 아니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기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기초를 둔 도덕의 법칙도 변함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천륜이 올시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근원을 둔 계명이 올시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계명은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두 돌 위에 사겨서 주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습니다. 첫 비석에는 첫째 계명으로부터 넷째 계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무에 대한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비석에는 다섯째 계명으로부터 10째 계명까지 그 사람과 사람 셋의 의무에 관한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먼저 위로 하나님과 옳은 관계를 맺은 후에는 아래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효도를 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그 첫째입니다. 사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다른 계명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효자, 효부가 살인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할 간음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도적질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남의 것을 탐낼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효자는, 불효녀는 살인도 할 수 있고 간음도 할 수 있고 도적질도 할 수 있고 무슨 죄나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계명은 모든 도덕의 기초가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셋째는 이 계명은 신앙의 첫 열매를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이미 말한 대로 첫째 계명으로 넷째 계명까지를 잘 지키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 올시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올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신앙이 인간 세에서 제일 먼저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효도는 신앙의 첫 열매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여러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할 때에 너희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더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보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참 신앙이 있습니까? 이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인간 사회에서 나타날 때에는 제일 먼저 부모에게 나타날 것인데, 이것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에게 순복함으로, 그에게 효도를 다함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신앙은 있노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건 거짓말이요 거짓신앙이 올시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먼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제5교 계명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쳤고, 구약시대에는 이 계명을 거역하는 자들을, 범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모세의 법이 있어서 21장 15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슨 말인고 하니, 죽을 때 바로 못 죽고 죽은 데에도 바로 묻히지 못해서 그 시체가 날쯤생에게 밥이 되었다는 그 말. 그러므로서 사도 바울이 또한 신약에 와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명의 천리의 이치란 말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그러면 이 계명을 현대인으로서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계명을 바로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당면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줄 안다. 첫째는 우리가 옳은 길을 걷고 옳은 생활을 해서 우선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해야 이 계명을 바로 지킬 수 있겠습니다. 죄는 그 자신이 먼저 형벌을 받기 전에 그를 가장 사랑하는 이가 그보다 먼저 형벌을 받습니다. 자녀가 죄를 지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상합니다. 부모가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그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어린 요셉을 멀리 팔아먹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는 짐승에게 물려주겠다고 거짓 보고를 해서 야곱이가 10여년 동안, 근 20년 동안을 밤낮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요. 아들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도 그 아들 가운데 하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동생을 죽이며 말할 수 없이 악한 일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까지 죽게 될 때에 그 아들 때문에 다윗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땅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야 할 아들이나 딸 때문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마땅히 아들로서 마땅히 딸로서 옳은 길을 걷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아버지, 죄 없는 어머니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자녀들은 없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제 회개합시다. 이 첫째 계명을 우리가 어기면
다른 계명은 다 어깁니다. 먼저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다. 그릇된 길을 떠나서 옳은 길을 갔다. 이게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현대인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특별히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부모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주 안에서 하는 말을 삽입한 줄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을 해라. 부모님. 우리 동양 도덕에도 옛날에 그렇게 순종을 가르치면서도 간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 부모가 잘못된 명령을 할 때에는 효자라도 간할 수 있다. 그 아버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간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예예요. 대체로 생각하면 부모 자신은 혹 실수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누구든지 자기 자녀들은 바로 지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므로 원칙으로 말해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하는 이 교훈은 옳습니다. 해방 이후에 대학이 많아졌습니다. 대학 졸업생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대 청년들 가운데 혹 이런 생각하는 이는 없는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 뭐 부모가 우리만큼 알아야지. 난 대학 출신인데 그 뭐 우리 아버지 그 뭐 저녁은 중학교나 졸업했다. 그 옛날 중학교. 그것도 우리 어머니 그래도 국민학교나 졸업했는지 난 대학 출신인데 이런 생각 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 난다고 그러면 나쁜 사람이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생각 날 수 있어요. 제 참고로 들은 얘기를 하나 하고 왔는데 어떤 유력한 분이 자기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기가 소학교 시대에는 자기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우리 부모 같으니 없어. 우리 부모는 뭐이나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서 아이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뭐이나 다 안다. 그러다가도 중학교를 저 가서, 그래도 10대에서 나서부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꼭 그러진 않거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모르는 것도 들어있구만.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이 나.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모 가만 생각하는 거 해보니까, 우리 부모 뭐가 정 몰라. 나만 못해.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나더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나올 임박에는, 부모에 대해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부모는 너무 완고하고 고집스러워서, 어디 청년을 이해를 해야지. 이 새 시대를 알아야지. 참 답답해. 그런 생각도 갖더라. 그리고 대학을 다 졸업하고 어디 취직을 해서 한 10년 동안쯤 일하고 30이 넘어서 그 부모를 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때는 무슨 생각이 나는 거 하니 그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학생 시대 우리 아버지 어머님 말씀 가운데 옳은 말이 많던 걸 갖다가서 못 들은 건 안 들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 그때는 여러 해 지나서 나이 한 50쯤 나서 부모를 다시 생각해 보니 과연 우리 부모는 사실 훌륭하다. 사실 내 학생 시대, 청년 시대에 우리 부모의 말을 좀 더 내가 잘 들었다면 실수 안 할 일이 많았을 걸.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땐 내가 미련해서. 물론 아들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경험이 조금씩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아마 대체는 이럴 줄 압니다. 대체는. 이걸 기억하시고 부모가 암만 무식하다고 해도 여러분보다 자녀들보다 나은 거 두 가지는 있습니다. 첫째는 뭐인 거 아니? 경험이 나습니다. 경험이 많아요. 젊은 사람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무슨 판단에 경험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뭐인가 하니 여러분보다 사랑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는 여러분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늘 아래는 부모만큼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말을 순종한다고 할 것이면 이런 분의 말을 순종 안 하고 누구 말을 순종? 주 안에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고 셋째로는 부모를 높이고 보양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를 높이고 보양한다고 하는 말도 이거 민주사회에 꼭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이북에서는 아버지를 동무라고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남에는 제발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민주사회라 하니까 어떤 때 보면 그저 부자의 별도 없어졌고 장유의 서차도 없어진 것처럼 볼 때가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위해서 선거를 하니까 학생들은 우리 교장한 학생들이 선거를 하면 좋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표현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대로 나가다가는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도 투표해 선정하자. 자, 그러지 아니할까 이거 염려되는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 기억합시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풍속이 변하지만은 창조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어머니는 어머니요, 딸은 딸, 어른은 어른이, 아이는 아이. 창조의 질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존경하리를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보양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이 노쇠해서 자기의 사업을 할 수 없고 한국 같은 경제 이런 사회에 있어서 장래 쓸 것을 축적할 수도 없는 이런 사회에 있어서 장성한 자녀들이 특별히 연로한 부모님들을 보양할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입으시는 것, 잡수시는 것, 모든 면에 용처돈도 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에 아들 주머니에 있는 돈도 내 주머니 돈난 못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그런 줄 압니다. 그 아들한테 용처돈 달라고 하는 말, 그 참 하기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용처돈 달라는 말 하기 전에 미리 좀 넉넉히 올리시오. 미리 좀 넉넉히 올리세요. 여러분, 애기 생일 잔치는 잘 하면서 부모님 생일 혹 잊어버리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어디 가려면 조그만 분주해도 택시 타고 다니면서 부모님 어디 가려면 버스값이나 올리는 분은 없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서양에서 된 얘기죠. 어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서양은 매우 드물러요. 그러나 이 가정은 아버지를 모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이 점점 많으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해서 음식 잡숫다가는 이게 흔들려서 다 쏠뛸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지금 한국도 그렇게 되어오지만은 서양은 음식을 큰 상에다 다 온 가족이 앉아서 함께 먹는데 그 제일 높은 데 앉은 할아버지가 이거 해들고 뭐 이러니까 이게 좀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과 며느리가 그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서 부득이 이건 미안하지만 그저 할아버지는 딴 곳에서 잡수시오 하고 딴 사람이 잡수시게 했단 말이야. 우리 한국에서는 대접을 하고 딴 사 올리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서양선 이거 대접이 아니요. 이거 그 주방 한 옆에 딴 사다 조그만 사다 잡수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잡수게 하는데
저것도 아마 또 내 기가 좀 아마 어렵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릇을 들고서 잡수면 하더니, 그릇을 내렸을 때 또 깨집니다, 자꾸. 자, 이러니, 그래, 며느리가 성이 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오늘 안 깨지는 그릇이 없겠나, 가만 돌아보니까니. 그거 주방 옆에 그 광이 밥 주는, 광이 밥 주거니가 있는데, 그 나무 그릇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옳다 됐다. 그래서, 그걸 부수해서, 거기다 밥을 담아 올립니다. 아마 부시기야 잘 부실 것 같지요. 거기다 담아 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전 그 학교 높에 앉아서 그 과일밥 두건이에 뭘 좀 갖다 올리는 거, 그걸 가지고 잡수고 그렇게 지낸단 말이야. 한 번은 그 아들과 며느리가 어디 거리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그 집에 너도 4살 난 그 총각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그 목침 같은 걸 하나 갖다 가서는 주머니 칼로 아주 부지런히 감들 오게 낸단 말이야. 그래서 얘 이놈 너 그 뭘 하느냐 물어보니까 나무 그릇 만들어, 나무 그릇. 그 나무 그릇을 만들어 뭘 하려고 그러냐. 아버지 늙은 다음에 이거 밥 담아 올려야지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웃는데요, 이게 꼭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아니하면 이 다음에 우리 자녀가 우리를 잘 공경하는. 그러기에 우리 동양의 옛 그래도 효순 환생 효순자, 오역 환생 오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하고 순하는 사람의 그 아들이 효도하고 순하는 아들을 낳고, 거스리는 아들은 이 다음에 자기를 거스리는 아들을 낳는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꼭 부모만 위하는 거 아닙니다. 나도 위하는 게 그걸 하죠. 한 달 전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제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목사님은 특별히 참 내가 감사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그 말이, 그래서 소망의 시간을 그저 늘 그렇게 방송을 해줘서 우리 집에서는 그저 소망의 시간을 열심히 듣는데 그저 뭐 2번 듣습니다. 저녁에도, 토요일 저녁에도 듣고 주일 아침에도 듣고. 그건 왜 2번씩 듣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벌써 몇 해 전부터 소망의 시간을 그저 열심히 우리 장모님이 듣는데, 그런데 나이 점점 많아 가시는데 한 1년 전부터는 귀가 잡수서서 점점 소망의 시간 듣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소망의 시간도 못 듣고 이건 뭐 이전 뭘 하려고 사노. 자꾸 이렇게 탄식을 한다. 자, 그래서 그걸 보다가 못해서 자기 그 부인이, 자기 아내가, 그래서 정 그리면 그럼 내 소망의 시간에 필기해서 그저 올릴 텐데, 또 눈은 다시 밝아져서 눈은 잘 보신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딸이 전화에 소망의 시간을 다 100개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들도 다 100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강 100기구는 또 그 이튿날 아침에 또 100기인다고 합니다. 또 100개에서는 그걸 정서를 해서 그걸 어머니한테 바치고야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도 안 온다. 그래서 매주 이걸 하는데, 그래서 너무 민망해서 자기 안 해보고 제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거 이따금이 하시고, 그걸 매주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 대답하는 말이, 이제 뭐 얼마나 더 앉아 계시겠어. 그저 앉아 계시는 동안은 그저 내가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남아는 부모님들 모시기에 좀 피곤하니 혹 계십니까? 이제 얼마나 더 앉아 계실지 압니까? 남아는 부모님들 건강하다고 그저 우리 부모님은 그저 100세 사실 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그러게 옛날 그래도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요양의 친부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조용히 섰고저 해도 바람이 비치질 아니하고, 아들은 보양을 하고저 해도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얼마 못 앉았을 테니까니 어떻든지 살아계시는 동안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이 섬에 있어서 이와 같이 거칠은 이 사회, 이렇게 혼란한 사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모범이